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선거를 보고 선거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고 더 나은 편,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더 낫고 더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게 최고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그것만이 선이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과 불평들이, 또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들이, 흑색선전과 싸움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죠.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흑색선전이나 서로를 비방과 비난하는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아무튼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내 편, 내가 선 쪽이 옳고 다른 쪽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쪽에 대한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들, 굉장히 파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 요새 세대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셨던 공간에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품었냐면, 저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야, 저분은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또 한 번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에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들, 힘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힘들어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가르침과 해석들을요,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의 해석과 또 그리고 판단으로 인해서 죄인이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죄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개는 종교적인 해석에서, 또 그리고 유대인의 삶의 기준에서 토라, 그들이 말하는 토라, 그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세리, 이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려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동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하러 오신 분, 폐하러 오신 분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새로운 체제를 세우실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의 법, 산상수훈에 나온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더 엄중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말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1.1획, 글자 하나, 글자에 찍는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없어질 때, 율법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 율법이 계속 있으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취한다, 이룬다, 차고 넘치게 한다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이게 차고 넘치게 한다. 차고 넘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에다가 무엇인가를 따라 보신 적 있죠? 근데 넘칠 때 있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잔을 얼만큼 따르나요? 잔에 한 8알 정도? 혹은 많이 따라도 9알 정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잔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치도록 채워야 돼요. 넘치도록 부어야지 그 잔이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율법이 차고 넘칠 정도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즉 이루는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그 율법을 정말 1.1획도 변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기준, 내 해석이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의 본래 의미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옛날 격언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합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능력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집을 고치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혹은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등등의 이런 말처럼 능력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실행하고 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증명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나는 법을 안 지킨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에서 지켰다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허술함과 허점투성이죠. 흠투성이죠. 내게는 정의였고 공의였고 내게는 사랑이었지만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그러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끼리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간에도 그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죠. 기준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향하는 바, 즉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의 생존과 또 번성과 또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사랑이지 않은 거예요. 또 방법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룰 때에 그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면 어떻습니까? 사기와 도둑질과 탈세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일들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혹은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려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더 큰 문제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그 시대에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그래도 해석하고 알고 있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의,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정말 좋은 사역자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 이상의 의가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복된 사람의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누가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쯤이야 괜찮아라고 하면서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는 것, 안 지켜도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른 큰 것들도 어떻게 대하는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경하게 여길 때 그때 그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나에게 손해가 나거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작은 것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도전하고 또 실천하려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이지만, 작은 말씀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사실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승천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차고 넘치도록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못하는 것은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간의 단계에서, 인간의 레벨에서는 최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제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또 그리고 그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심어 주셨을 때 그때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때문에 제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준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수님이 이루어주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를, 그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된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읊조리는, 묵상한다라고 하죠. 읊조리고 되뇌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기억과 마음판에 새겨 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새겨 넣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메노나이트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때,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 메노나이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들이 메노나이트 파에 관해서, 그 교단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화를, 이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메노나이트 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옥에 갇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메노나이트로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옥에 갇혔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탈옥을 합니다. 당연히 도망쳐야죠.
도망 나와서 얼음이 꽝꽝 얼은 강을 건너가는데 거의 다 건넜어요. 그런데 추격해 오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깨진 그 강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서 그 강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자신이 이 사람을 건져내면 추격대에 붙잡혀서 죽을 걸 알지만 돌아가서 이 강에 빠진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메노나이트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물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 복된 사람의 삶의 방법과 태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았는데 복된 사람의 삶, 율법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또 행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심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내 의나 내 완벽함이 아닌 주님의 완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